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음료수를 많이 먹는 계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 항상 사용하는 게 있어요. 뭐죠? 빨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빨대를 보니까 이 빨대의 역사가 의외로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맨 처음에 이 빨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갈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00년 동안 5,000년 전에 빨대 그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재질만 바뀌었지 그 기능이나 구조 이런 건 바뀌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조와 기능이 바뀌는 역사,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한 엄마가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우유를 먹을 때마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빨대가 기니까. 그걸 먹으려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누워서도 우유를 먹을 수 있을까?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누워서도 우유를 마실 수 있을까? 그런 빨대는 없을까? 이거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주름이 있는 꺾이는 빨대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슨 빨대인지 아시죠?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거, 꺾이는 거. 그래서 그 빨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빨대의 모양과 기능은 5,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과 기능까지 바꿔버린 게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5,000년 동안 정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두고만 볼 수가 없어가지고 누굴 보내신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감히 그 생각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걸 받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납니다. 모른 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른 척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바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는 성만찬,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나의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지극히 높고 높으신 분이 낮아져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감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감동적인 모습,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리고 이 은혜가 넘치는 말씀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34절 한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생명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또 배척과 증오의 마음들,
이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영광을 보게 한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 사랑의 결정체, 그 마지막 순간에 건넸던 그 떡, 그 성찬의 떡을 받고도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이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찾아라. 그리고 예수를 찾으면 반드시 신고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점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몫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아주 좋은 일이죠.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고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고발했으면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의 제자가 직접 고발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항의를 해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가 고발을 했다. 이 제자의 이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죠. 죽음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작이고 무자비한 고통의 시작, 그 서막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진단하겠어요?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고난이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합니까? 31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나갔다? 이거 비참한 고난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분명히 고난이고 죽음이고 사망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광으로 봤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빛과 어둠이,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에 눈이 몰려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확정하고 계신 것을 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앞에서도 당당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그것을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님께 임하셨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영광이 그대로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기쁨, 나의 성공, 나의 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의 고난도, 나의 슬픔도, 나의 실패도, 나의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한 고난 앞에서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 고난의 결말까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광이다.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멋진 일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이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기쁨을 만들어내고 성장을 만들어내고 축복을 만들어내고 더 큰 영광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산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그것도 대부분 남을 위해서 일하고 번 돈의 대부분은 또 생필품을 사는 데 사용합니다. 거기서 돈을 더 벌면 더 맛있는 음식, 좋은 텔레비전,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을 벌수록 고급스러운 자가용과 넓은 집과 같이 더 비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도 돈이 남으면 은퇴 시기를 위해서 돈을 모아둡니다. 그렇게 60대에 은퇴하고 충분한 돈이 모였지만 당신은 이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결국 힘이 다 빠진 상태의 요양원이나 자녀의 집에 얹혀 들어가서 텔레비전이나 보며 소일을 하다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수상카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가질수록 더 행복하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을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일평생 자신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의미를.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몸이 힘들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의미를. 그러나 인간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전쟁터에서 목숨도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왜요? 의미를 찾았으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신념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친다. 아이고, 의미를 찾으면요, 목숨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기쁨도 성공도 고난도 아픔도 실패도 이제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고 고난까지도 영광으로 선포하는 이런 담대한 삶을 사시는,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랑으로 사랑하라. 새로운 사랑.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개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 가장 큰 중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인용하시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구약의 핵심 사상, 중심 사상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 구약부터 지금까지 사랑의 계명을 계속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새 계명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어요. 새 계명이다. 새로운 사랑의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보세요. 첫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다 나름대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취향대로 사랑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안 와요.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봉사하고 싶으면 봉사하고 말고 싶으면 안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봉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착각이에요. 사랑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상식이나 어느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뭡니까? 새로운 새 계명을 하는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새로운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는 사랑이 사랑이다. 내가 이 새로운 사랑을 너에게 새 계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이제 진짜 사랑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 사랑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적인 사랑, 구약의 율법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제한이 있어요. 유대인들만 대상이 됩니다. 유대인들만의 사랑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사랑은. 이방인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은 아니에요. 다 제한, 유대인들만. 또 한계가 있죠. 용서도 있지만 바로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 십자가의 사랑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 한계가 없는 거죠. 한계가. 무한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사랑은 우리가 먼저 율법을 지켜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사랑,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아보지도 못한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새로운 사랑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훈련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굳은 결심을 했다고 해서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무엇이든지 뭘로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새가족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다녀오셨어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개화 초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신 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묻힌 곳이죠.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의료, 교육, 인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묘비명을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한국에 선교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중원에서 일하셨던 알렌 선교사 다 아시죠?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묘비명에서조차 전도하고 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힐맨 선교사는 이렇게 묘비명에 적혀 있어요.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나는 이 한국 땅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렇게 묘비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는 성직자에게 최고의 명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한국에 와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답을 할 수 없어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저런 짓을 하나? 아니, 자기 땅에 있었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앞날이 창창한 분들인데 왜 저렇게 하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름도 없는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새로운 계명, 새로운 사랑,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사랑 때문에 변화되었고, 그 새로운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이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천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취향대로, 자기 감성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사랑, 그 새로운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사랑이 우리 은천교회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천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끝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대하시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을 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고, 저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으셨어요. 36절 보시면 베드로에 대해서 2가지를 예언합니다. 첫째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2번째 예언은 뭡니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비록 이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발판을 만들어 주신 거죠.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믿어주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얘는 못해. 얘는 이길 수 없어. 얘는 못해. 할 수 없어. 얘는 틀렸어.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실제로 그 말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 그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물론 막연하게 밑도 끝도 없이 기대하는 것은 허영심 만들어내고 자만심 만들어내지만 현실에 기반을 둔 어떤 기대, 그것은 자신감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주고 잠재력을 개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면서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어촌에서 고기나 잡는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기대하시면서 부르셨잖아요.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기대를 꺾지 않았어요. 기대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제자들끼리 권력 다툼을 할 때도 예수님의 기대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배신할 때도 예수님의 기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어요. 베드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을 베드로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끝까지 기대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기대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사랑이 바로 새로운 사랑이에요. 이 새로운 사랑으로 영혼을 기대하고, 목장을 기대하고, 교회를 기대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기대하고, 그러면 기대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표가 뭡니까?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보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표로 붙들고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축복받았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사랑을 가지고 새로운 사랑에 헌신하는 사람을 나의 제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사랑으로 고난 속에서도 영광을 보시고 새로운 사랑에 도전하고 기대하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